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열왕기상 15장부터 18장까지 저희가 보고요. 핵심장은 18장입니다. 목사님 나눠주시죠. 네,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 스토리를 쭉 이어가다가 열왕기상 특별히 18장 이후부터는 17장 이후부터는 왕 대신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선지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네. 꽤 많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스토리는 이 열왕기 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이 선지자의 이름이 계속 멘션이 돼요. 네.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중심에 딱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네. 이게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이야기처럼 왕들만 쭉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거죠. 네, 이순신 장군이 뭐 외적을 물리쳤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처럼 네.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보면은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일본 왜구를 300척을 물리친 유명한 전투가 명랑해전, 영화로도 나왔고 사실 이게 그 해전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12척의 배가 300대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엄청난 대처불, 대승을 이룬 전투가 기록이 돼 있다면, 이것이 역사의 한 큰 페이지를 장식하는 내용이었다면 사실 엘리야의 스토리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12대 333척이 아니고 1대 850. 그렇군요. 와.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사실 예수님 알기 전에 소시적에 네. 18대 1도 한 번씩 18대 그렇죠. 18대 1로 붙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18쪽.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14번째였잖아요. 14번째로 쓰러졌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처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18장의 핵심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그 화려한 전쟁의 스토리로 이겼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엘리야와 다른 이방 바알을 섬겼던 이제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때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아합은 폐허로 가는 두 부부가 아주 가관이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세벨, 성은 리시. 리시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조합이 컨비네이션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는데 국가를. 왜냐하면은 그 바알, 아세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후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를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다. 아세라를 섬기게. 그래서 그들을 후원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국가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한테 페이를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했던 전쟁은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전쟁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과 그 이외에 다른 섬김 그 바알, 아세라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 선지자들과의 전쟁이었다. 하나님과 바알과의 전쟁이다. 이런 대결 구도로 보게 되는 거죠. 18장은. 그리고 결론은 뻔하죠.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여호와가 이긴다. 이건데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유 뭐 부처님 믿을 수도 있고요, 뭐 알라신도 신이죠. 이러면은 곤란하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뭐 부처님 믿어도 되는 거 아니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예수님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Are you sure about that?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섬깁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입술의 고백처럼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대승을 이루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걸 관객들이 있었던 거죠. 네. 군중들이, 네. 관람객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언제까지 양다리 인생을 살 거냐, 엊그제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 좋다고 거기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와서 여호와한테 온다고 하는, 그러면 또 내일 상황이 바뀌면 또 바알한테 갈 거냐, 이제 이거를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결단해라, 결심해라. 그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36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관중들에게 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는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만이 그들의 주님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대결의 구도는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막 불타오르고 막 번제가 타오르고 이런 맞아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더라는 거죠. 네. 진짜 싸움. 진짜 싸움의 그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거기서 막 춤추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불 떨어지게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엘리야가 요구했던 것은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세요. 돌이키다. 회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결국 불이 떨어지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번제를 다 태우면서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자기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그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예, 그걸 보고 백성들이 반응을 하게 된 거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또 다른 엘리야가 한 명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의 임무는 다른 걸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주목하고 관심을 받으니까 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신들매 들 자격도 안 됩니다. 하면서 했던 것은 여호와 주님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한 것처럼 네. 엘리야는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엘리야는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낸 거죠. 그럼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 이퀄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비를 하면은. 예.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이 지금 엘리야의 놀라운 그 승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18장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죠. 많죠. 지금 또 이게 너무 길게 하면은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더 아쉬운 분들은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18장의 내용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네. 이런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면 안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 믿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네. 예수님 안 믿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이게 맞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게 네. 하고 계신가?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퀘스천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돌덩이 같은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게 더 좋아 보이면 여기 가서 맞아요. 하고 이런 양다리 인생을 청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네. 백성들이 선포를 한 것처럼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네.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선포를 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들을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 들었어요. 왜 양다리 얘기할 때 저희도 마음이 나뉘어질 때 사실 인생에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마음이 나뉘어질 때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 저희 삶에서 저희 마음이 양다리 거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거를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저희의 염려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이방 또 그 선지자들이 벌이는 싸움의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를 더욱더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저희 삶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양다리가 끊어지고 오직 한 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삶에 있는 많은 염려들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나뉠 때 있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돌아서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로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